우리가 살면서 나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지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나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매기려면 이거는 나의 시선으로 나의 가치를 매길 수도 없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의 시선으로 나의 가치를 정확하게 매길 수도 없어요. 내 부모님의 시선으로도 나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매길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치자면 뭐 직장 사람들, 뭐 학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더 불가능한 일이겠죠.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평가는 하는데 그 평가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나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 그것이 유일하고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나 자신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수많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다? 인간은 어떤 존재다? 인간은 왜 살고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간다? 이것들을 수많은 철학자와 수많은 학자들과 정말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방송이든 어디든 나와줘 강연이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제시한 것 중에 옳은 정답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의 주장이 옳은 것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정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안에 그 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부르셨을까? 뭔가 우리가 뭐 부려먹을 만한 구석이 좀 있어서 우리 천국에 와, 내 자녀 와라, 와가지고 이거 천국 길 좀 깔아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보도블럭 깔고 막 이렇게 천국은 보도블럭도 금이라는데 막 금으로 막 이렇게 막 보도블럭 깔고 있고 이런 거 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일손 부족해서 부르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거 하나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네가 나한테 뭘 줄 수 있는 게 없어도 나는 상관없다 이거야. 난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가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의 존재 그 자체가 나한테는 기쁨이고, 너의 존재 그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너의 존재 그 자체가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을 끝까지 붙잡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소중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이 비즈니스 파트너 정도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그 순간 그 관계는 끝이죠. 계약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위책도 우리한테 있는 거지.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계약이 파기된 책임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켜서까지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게 나의 가치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게 나의 가치이고 나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걸 너무 쉽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사실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들이 정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 그래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말씀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인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이걸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천국의 소중함을 설명하신 거다, 예수님의 소중함을 설명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천국이 이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정도로 가치가 있는 분이다, 우리가 천국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팔아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할 정도로, 그것을 가져야 할 정도로 천국은, 예수님은 엄청나게 소중하고 천국은, 예수님은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해석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러면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의문을, 궁금증을 제시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천국을 발견했다 칩시다. 우리가 천국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그 천국을,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구매할 수가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천국을 발견했을 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이나 예수님을 발견했다 칠 때,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천국을, 그 예수님을 내가 가진 무언가로, 내가 하는 어떤 행동으로, 행위로 그 예수님 또는 천국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천국을 내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정성으로는 천국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한다고 해도 내가 가진 것으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해서 내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얻는다라는 측면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에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그러면은 이 보화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 보화를 발견해서 기쁨으로 구매한 사람은 그럼 누구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앞선 해석으로 우리가 이걸 어려움이 있다면, 부딪혔다면 이걸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백동조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보화가 예수님이 아니라 이 보화는 바로 우리들이다. 이 보화가 우리들이다. 그리고 그 보화를 구매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객체가 서로 바뀌어 있는 거죠. 즉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보화인 우리들을 발견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기꺼이 구매하려고 할 정도로
보화인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앞선 말씀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앞선 말씀은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실 수 있는 분이거든. 우리는 예수님을 못 사. 나는 예수님을 살 수가 없어.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얻으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막 이거 찬양도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바쳐서라도, 심지어 목숨까지라도 바쳐서라도 내가 너를 얻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는 나의 보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는 나의 존귀한 보배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나의 존귀한 보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스스로에게 말해 봅시다. 나는 보배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보배다. 어차피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별로 뭐 이렇게 소리도 크게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 너무 부끄러우면 소곤거리듯이 말해도 돼.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보배다. 나는 보배다. 그렇죠? 나는 보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나는 보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배인 우리들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값을 치르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독생자의 생명을 치르셨어요. 그 값으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값어치가 없었다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으로 우리를 평가하셨기 때문에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만큼이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우리를 그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를 그 정도로 보배로 여기신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겠죠.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 정말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겪고 체험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걸 느끼냐 하면 참 일단은 부족한 걸 많이 느끼지. 그 감정이 참 지분이 커. 그런데 그 말고도 또 다른 감정을 느끼는데 내가 어떤 대상을 조건 없이 무한으로 사랑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예쁘고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막 그런 거야. 내가 조금 덜 먹어도 더 먹이고 싶고 내가 조금 덜 가져도 더 주고 싶고 막 그래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10년 전에 제 표정을 보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이 막 만나기만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막 너희는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결혼을 빨리 해야 된다. 결혼을 빨리 하고 자녀를 낳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결혼을 빨리 해야 된다. 막 그래서 막 만나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면 목사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그럼 누구는 뭐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나 그때? 결혼 때가 아니니까 못했지. 근데 막 만나면 너무 잔소리를 하시니까 이게 막 나는 그때 막 너무 사실은 너무 짜증이 났어. 또 막 만나기가 싫더라고. 근데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자녀를 낳고 키우고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 안에서
내가 깨닫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꼭 이런 이야기하면 저희 부모님은 안 그래요, 이런 친구들 꼭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모든 경우를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99% 정도는 이게 표현 방법의 차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시기를 겪었고요. 이 부모님의 마음은 거의 다 같아요. 거의 다 같아요. 99.9%는 거의 다 같아요. 근데 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에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언어로 보면은 발음이 아바에 가까워요. 아바에 가까운데, 그래서 그 히브리 아이들이 아빠를 이렇게 부르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는 거하고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빠랑 엄마를 부르는 말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비슷한 말이 되게 많아요. 뭐 엄마, 마마, 마망 뭐 이런 다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이 아빠의 마음이 어느 마음이냐 하면은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피곤하고 귀찮아도 가봐야 돼. 이게 니들도 해봐. 이게 아무리 피곤하고 귀찮아도 아빠 부르면 가야 돼. 가서 뭔가 확인을 해야 돼. 가보면 응가하고 엉덩이 닦아달라고 이렇게 엎드려 있어. 아빠 불러가지고 가보면 물 마시고 싶은데 컵이 손에 안 닿는다고 부르고 있어. 정수기 막 이렇게 누르고 있고. 뭐 아빠 부르면 가면은 이제 무서우니까 장난감 정리하러 같이 가자는 거야. 자, 그냥 가면 되는데 무섭대. 같이 가야 되겠대. 나는 안 가겠다는 거야. 자기는 혼자서는 절대 못 간대. 그럼 또 같이 가야 돼. 근데 이게 아빠를 부르는 자녀의 특권이야. 아빠 불러서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야. 뻔뻔하게. 아빠 뭐 해줘. 아빠 뭐 해줘. 그 해주지 않으면 화내고. 적반하장이야. 해주지 않으면 화내 막. 지금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런데 해줘야 돼. 왜? 아빠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아빠의 의무야. 부모의 의무야. 그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우리가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빠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자,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만약에 잠시라도 목사님 그 자녀들을 잊어본 적 있으세요라고 물어본다면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항상 잊고 지낸단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그렇지. 그렇게 대답할 거야. 한시라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막 설교 준비하는데 머릿속에 막 계속 막 애들이 뛰어다녀. 그러면 이게 설교 준비가 아니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는 애들이 잠깐 잊혀지는 거야. 사실 뭐 내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잠깐 내 관심의 초점에서 옮겨지는 거야. 신방을 하면서 뭐 여러분들 만나고 있을 때 그때도 잠깐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잠깐 이렇게 초점이 나가죠. 다른 데로 가 있겠죠. 그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라든지 밤에 애가 울면 당연히 깨지. 당연히 깨는데 울기 전에는 잠을 자고 있잖아 내가. 그치? 그러니까 사람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지. 엄청나게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해도 24시간 동안 자녀들에게만 오직 올리 자녀들에게만 집중하면서 포커스온에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안 돼.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부모가 자녀를 사람의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써두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볼펜으로 써서 침 바르면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집중하면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보배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럴 리가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짜증을 이기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그 말씀은 없으셔. 내가 너희로 인해서 짜증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없으신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해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고난의 순간이 있죠. 그 순간에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돼요. 주저앉지 않고 지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아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도 들으십니다. 근데 내가 답답하잖아. 그러면 아빠! 이렇게 불러야 돼. 하나님 불러야 돼. 하나님! 불러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저 지금 걱정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수강 신청을 했는데 망했어요. 그냥 휴학할까요, 하나님? 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첫 출근부터 쉽지가 않아.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고 우리를 24시간 밀착 관심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파주에 있는 부대 교회에서 새벽까지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항상 부족했어요. 시간이 항상 부족했어. 교회가 5군데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 맡아서 설교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하라고 그러면 어려울 것 같은데 당시에는 더 힘들었겠지. 나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그래서 군대는 그 낮에도 일이 있는데 밤에도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는 항상 깨어 있으니까 항상 나도 할 일이 있어. 근데 이런 생활을 이제 막 1년 넘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제 좀 지치더라고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새벽에 이제 설교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날 해야 될, 가르쳐야 될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가만히 이제 눈을 감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딱 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많이 힘드냐? 약간 에코와 함께 많이 힘드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보면 모르세요. 그랬어요. 보면 모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딱 그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전 보면 모르세요? 딱 이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당돌하죠. 네. 보면 모르세요? 근데 그때 딱 그 말에 대한 대답이 딱 들리는데 어떤 마음이 딱 들리냐면, 나는 네가 숨만 쉬고 있어도 너무 사랑스러워 라는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숨만 쉬고 있어도 너무 사랑스러워. 그날 저는 사무실에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체가 너무 귀하고 나 자체가 너무 소중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가면까지도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한대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숨만 쉬고 있어도 예쁘다 하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니까. 너는 내 보배야. 그러니까 너무 소중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힘을 내어서 한번 살아봅시다.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에 휘말리지 맙시다. 그들의 말이 때로는 귀담아 들을 말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말에 우리의 삶이 매이면 안 돼요.
우리가 매여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